오늘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대요. 어떻게 깨어있으래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응답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 복음 고백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주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 고백과 신분 권세 누림 기도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걸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불신자들도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길은 틀린 기도가 돼야 돼요. 유 목사님은 그 틀린 기도를 뭐라 그랬냐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 주부터 얼마 전부터 지금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왜요?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 성공과 내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 사건, 일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항상 해라. 근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자꾸 묶여있냐면 나 육신 성공에 묶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응답과 방향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린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종되어 흑암한테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누굽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요 사단의 손에서 건진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로 고백할 때, 그렇죠? 사단이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마귀를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흑암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흑암 꺾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 흑암 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조금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묶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세요. 그래서 복음 앞에 조금 뭐하냐? 자유하시니까 자유.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 복음 안에 자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묶여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저주 재앙받을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어요. 그렇죠? 해방받은 자라니까. 해방받은 자. 평생 자유와 복음과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 그래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길을 찾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살아가니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전백의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반드시 흑암 이긴 승리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저주 재앙이 벗어나게 돼 있어요. 벗어났어요. 하나님 만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를 아셔야 돼.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불신자 똑같이요, 사단한테 속아서 육신거에 묶여가지고 평생 헤맨다니까요. 그죠?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부터 길을 헤매지 말고요. 그죠?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이유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요, 복음 붙잡고 선포하고 승리하셔야 돼.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선명해져야 돼. 선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 근심에 흔들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와 상관없잖아요. 사단이 가져다 준 나 육신 성공, 그렇죠?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나 육신 성공 이거 위해 살아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상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게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 육신 성공에 매여, 그렇죠?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분을 분명하게 하세요. 비록 내가 육신의 것에 지금 묶여 있고, 비록 내가 내 삶의 성공이 없고, 비록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죠? 그거는 내 현실이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실은 뭐예요? 영적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 회복한, 그치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답게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빌빌대면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게 없어요. 문제 삼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삼기 시작하면 문제 안 삼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치요? 하다못해 여기에 이 잡는 것도 문제 삼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누구는 여기 놓는 게 맞고 누구는 여기 놓는 게 맞고 한번 싸워볼까요? 다 문제예요. 아니 왜 분필을 그렇게 놨습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내 눈에 거슬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다 거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삼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에 결국 내가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요. 그렇죠? 사단이 가져든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한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쓰시라니까. 왜 그리스도 고백하랍니까? 여러분 인생 주인 하나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한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구나 이거부터 알아야 기도하지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걸 하지 마세요. 이게 선명해져야 된다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난 주인을 만났어. 나는 어떤 문제에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흑암 이긴 승리가 나한테 주어져 있어. 그렇죠?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비록 내 현실 속에 연약하고 내 육신에 묶여 있고 내 성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현실에 나는 있지만 난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형상에 속한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데 뭐 하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뭐가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안다? 다 한 거예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 것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됐어요? 영이 죽어버린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영이 떠난 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은 영접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 문제에 묶일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진짜 문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99%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문제 만들고 있다니까.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문제예요. 왜 이걸 여기다 놨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건데 내 기준 여기 있어야 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기준에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본질을 놓치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사단이 만든 이것 때문에요, 평생 묶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기도가 틀린 거예요. 불신자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불신자를 따라갈 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죠? 복음 가진 자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렇죠? 다른 데 자존심 지키지 말고요, 여기에 자존심 지키세요. 여기에 자존심 지키라니까. 사람이 날 좀 무시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파르르 떨고 막 그 원한 가지고 죽일 것 같고 달릴 거 하나도 없다니까.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못 본 건 못 본 척도 하고 자녀답게 살아니까. 자녀답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맨날 묶여 있어. 맨날 묶여 있다니까. 오늘 그 묶인 걸 벗어나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불신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 불신자라면 24시 고민해야 돼요. 불신자라면 24시 생각해야 돼.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면 24시 연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24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24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24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문제가 나 때문에 왔다면, 그래서 있잖아요, 이번 주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온 거다고요? 안 들었어요, 수요일에요?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이지만
모든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이게 시작이 돼야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남을 못 살리고 나도 못 살려요. 맨날 묵진이도 어떡해요. 오늘부터 모든 기도를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 고백이라고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주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고백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주인 고백은 내가 종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예수님 주인이니까 나는 그 주인이 하는 종처럼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더 이상 나는 너를 종으로 삼지 않겠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니까, 자녀. 주인 고백한다는 말은 종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거를 생각하셔야 돼. 자녀라는 거.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네 안에 성령 계신 거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성령 주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의 26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 한다고요? 생각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뭘 준다고? 평안을 준다 했잖아요. 평안을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평안을 누리라고요. 너는 24시 근심해라. 너는 24시 걱정해라. 너는 24시 염려해라. 너는 24시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어디에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나로 자꾸 살지 마세요. 그렇죠? 뭔가의 틀에 묶여 있는 나로 자꾸 살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나는 누구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어. 아니 그것도 원한 가질 거 없어요. 아니 왜 굳이 계속 옛날 거기에 틀에 날 자꾸 집어넣냐고요. 그렇죠? 집어넣을 거 없잖아요. 여기 빠져나왔다니까. 빠져나왔는데 내 생각은 안 빠져. 계속 거기에 묶여있어. 오늘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옮긴 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옮긴 자는 옮긴 자에게 기도하라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책하고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오두막이라 했잖아요. 오두막은 진짜 보셔야 돼. 거기 보면요, 그 아버지가 딸을 잃었어요. 딸을 어떻게 잃었냐면 누가 납치해 가서 애를 죽인 거예요. 근데 시신도 못 찾은 거야. 근데요, 이 아버지가 막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내야지. 시신도 못 찾게 그렇게 아이를 비참하게 죽이냐 이거지요. 근데 어느 날 편지를 하나 받고 자기의 상처 속에 있는 그 오두막에 딱 가요. 왜요? 그 오두막에서 누가 죽었냐면 자기 딸이 죽었거든요. 콜로 부름받아 간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면이 시작돼요. 근데 거기 갔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성부, 성자, 성령 표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부 되시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마음껏 하라고. 잠을 자든지 뛰어놀든지 낚시라든지 괜찮다고. 제가 그 말 듣는데 맞다 싶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근데 스스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선명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려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지식 알잖아요. 소용없다니까. 내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거 내 현장에서 이거 쓰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아는 거지. 진짜 능력은요, 내 현장에서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사용하고 누릴 때 적용할 때 응답이 보이는 거지. 이거 그냥 들어놓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들은 거지. 왜 여러분 그 실습을 하냐면요. 공부를 해놓고 실습을 가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많은 과정을 겪어요. 의대를 졸업한다고 바로 의사 되는 게 아니에요. 졸업한 게 아니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과정을 겪는다니까. 나 의대 졸업했으니까 나 바로 가서 수술한다? 사람 죽여요. 사람 죽인다니까. 왜 그러냐?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술도 해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가 되지요. 그 교수란 말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간섭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결정체예요. 왜 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수가 있잖아요. 교수는 모든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까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과정을 겪는다니까. 그리고 성도님이 진짜로요. 복음 알고 그걸 내 현장에 실제로 적용해 보라니까. 적용하고 응답이 오는 걸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담대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은 얘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생명력이라 했거든요. 생명력. 여러분 삶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늘 뭔가 모르게 무거운 짐진 사람처럼 살지. 기도도 안 풀리네, 예배도 안 풀리네. 그런 무거운 짐을 계속 살지요. 복음은 생명력이라 했거든요. 그렇죠? 참된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 아닙니까? 아는 것 말고요. 이게 나에게 생명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세요. 사단이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모든 저주쟁에서 해방받았고 승리했어.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내가 불신자처럼 세상 꽃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선명해지기 바랍니다. 선명해지세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믿습니다. 말로 믿지요.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 진짜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사단이 가져다던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삶 속에 묶이지 말고 참된 복음의 능력 붙잡고 해방받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선명해지세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누린 하나님 자녀.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승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 읽다가 재미난 거 딱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다윗이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라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라 고백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다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아니 저 구약시대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직접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다윗도 분명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걸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며 사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2장 1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확인해야지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그랬더니, 그렇죠? 막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속에 무엇이 있길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내게 뭐가 있어요? 늘 말하는 복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뭐가 돼야 되냐? 실질적으로 고백이 돼야 돼.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그렇죠? 어떻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주는 이라고 고백하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그렇죠?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인정하는 건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절대 주권을 인정해놓고 그거를 믿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되죠.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절대 주권자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이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렇죠? 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자꾸 심잖아요. 근데 그 불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했어요? 네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괜찮아.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네게 어떤 길을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을 믿는데, 그렇죠? 그 주권을 믿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강조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죽였는데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니까.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돼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바른 고백만 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바른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신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고백하고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하고 누릴 게 있어요. 확인하고 누릴 게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요. 어떤 신분이에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계세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백하면서 신분을 누리세요. 그렇죠? 왜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참된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 만나면, 일 만나면 복잡하게 많이 기도하지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다 바꾸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문제 생겼다. 지금 시급한 경제 문제 있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문제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삶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운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만 버리면 돼.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되니 안 되니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누구 주신 축복과 응답과 상관없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연약해도 괜찮고요. 육신 것이 없어도 괜찮고요. 성공이 없어도 괜찮아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뿐만 그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니까. 어떤 권세요? 이 권세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가 무너진다고요?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끝이요. 기도한다니까요. 뭐 기도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게 앉아가지고 생각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누리시라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 번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한다니까 이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의 흑암을 이기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를 파송하사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약속하셨으니까요.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 깨진 줄 믿습니다. 쉬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서 주로 고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데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받은 거 주께 드릴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믿으니까. 믿으니까요.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한 천국이라니까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렇죠? 여러분 배경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복음 고백 신분들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복음 고백에 참된 이유를 안다면 확인하고 누릴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는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할 사람 신분이에요? 복음으로 현장 살릴 사람이라니까요. 증인으로 현장의 제자로 살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벌써 무너져 있다니까. 여기에 이거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나 육신 성공 이거 가지고 맨날 헤매다가 진짜 축복은 다 놓치고, 그렇죠? 나 육신 성공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도 흔들리고, 그렇죠? 고백은 하고는 이긴 있는데 고백도 희미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우리는 증인의 제자의 응답을 누릴 신분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어른이라고 전도자가 되고 어린이라고 전도자가 안 된다? 그 말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다윗이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상이 또 오더니요, 자기가 누구한테 복음 전했대요. 그 영접시켰대. 그렇죠? 오늘날 믿음에 오더니요, 자기 친구 영접시켰대. 그래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영접했더라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증인, 제자, 이게 값진 거예요. 증인 제자 가기도 전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니 탓 내 탓 뭐하고 여기에 묶여 있으니 가장 값진 축복 경험은 다 놓치고 진짜 중요한 신분 권세 누리면 다 놓치고, 그렇죠? 진짜 기도할 건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할 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도 될 거. 맞지요? 왜 시급하게 지금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왜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 문제 심각한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가 심각해 그거 묶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상처에 묶여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기다 놓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연약한 여인 한나의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응답 속에 있게 됐어요. 내가 전에는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서 늘 원통하고 늘 화가 나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내가 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니까, 그렇죠? 그날 이후로 근심 딱 그쳐버리고요, 바른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누가 봐도 비천한 직업이에요. 성문 벽에 살 정도로 비천한 직업이라니까. 근데 그렇죠?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을 몽장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렇죠? 라합이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 여자였다니까. 그 기생이었다니까. 근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어요. 예수님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여자들 보면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다 이상한 여자들이야. 시아버지랑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어떻게 근친상간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런 이상한 여자야. 기생 라합. 진짜를 알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기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땅끝 증인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참된 승리 바랍니다. 앞에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값 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를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를 고백해야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문제 흑암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흑암 이기고 내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재앙을 이기신, 흑암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 파송하사 모든 닫힘을 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하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증인으로 제자로 삼으시고 인도하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고백하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선포하세요. 이게 여러분 입에 달달달달 외워지도록. 그렇죠? 달달달달 외워지도록 하라니까요. 지나가면서도 그냥 외워지도록 하세요. 좋아. 그렇죠?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어딜 갔다 오면서요, 마음속에 같이 다니지만 이 고백을 쭉 했다니까, 마음속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와서도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오늘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얘기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틀린 기도를 바꾸세요. 누구를 바꿔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교회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뭐하냐? 우리 교회 안에 불신앙을 심어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 파송하사 우리 성도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배경이 하늘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가 증인으로 제자로 서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 저는 이 기도한다니까 계속. 제가 앞에 고백 기도만 계속 얘기하다 지금 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백 기도만 계속 하랬잖아요, 제가요. 고백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거 이제는요.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 응답으로 확인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하나씩 하나씩 와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응답 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딱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응답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도만 버리세요. 그렇죠? 되니 안 되냐는 기준도 버리세요. 그리고 탁 눈에 거슬린다. 아, 이건 내가 거슬리는 거야. 이건 내가 거슬리는 거지. 아니야. 사람 볼 때도 현장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거슬리는 거지.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 아닐 수도 있다.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설령 내가 맞더라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인가? 설령 맞더라도 그렇죠? 내가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이 기도 속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저 혼자 꿈꾼다니까요. 제주 한빛교회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제주 지역에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살릴 교회라고 확신 들어요. 그렇죠? 이 제주 지역의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요. 이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할 교회라고 확신 들어요. 제주 지역에 막 돌아다녀 봐도 교회가 큰 교회는 많고 한데 진짜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현장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이 제주 지역에 있는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틀린 기도야. 세상 불신자 똑같이 그거에 매여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기도를 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누리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흑암 이기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닫힘을 여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증인으로 제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누리세요. 오늘 집에 가다 또 뭐 하나 걸렸다. 아유 열받아 그러지 말고요. 아유 열받아 난 주님 그때 고백하라니까. 열받아도 괜찮아요. 열받았다. 아유 내가 열받았구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이 열받음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라니까 또요.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복음 안에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신분곳에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